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침 저녁 일교차가 10도 이상 훨씬 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건강이 상당히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철진할 때 우리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철진할 때 건강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걸 따질 때는 보통 이 국민소득으로 이제 계산하죠. 국민소득 내셔널 인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셔널 인컴이 1년 동안 그 나라가 이 생산된 게 얼마냐, 또 그 생산된 거 가지고 소비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또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생산되고 소비되느냐, 이거 갖다가 총 합계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수로 나눈 게 되게 이제 국민소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이제 조사된 게 나왔어요. 2012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3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그 어느 나라가 국민소득이 얼마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나라니까 스위스도 그렇고, 거기에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간다 그래도 별로 큰 의미를 미국 CIA는 두지 않고, 미국 중앙정보국은 뭐를 중요하게 다루냐면은 그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얼마나 물건을 살 수 있느냐, 1인 구매력에 대해서 이같이 데이터를 매긴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년 구매력이 얼마가 되냐면 33,200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1인 구매력이. 저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믿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세계를 다녀보면 알지만은 우리나라 백화점의 물건이 세계 여러 백화점의 물건보다 비싼 것이 더 많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오글오글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구매력은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3,200달러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한 배나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1인 구매력은 얼마냐? 37,000달러입니다. 영국도 37,000달러고, 유럽의 평균, EU의 평균이 우리나라와 같아요. 3,500대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이탈리아나 혹은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 3만 달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1인 구매력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1인 구매력에 이걸 보면은 선진국에 들어갔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우리나라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데 웰빙, 사람이 사는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 이건 좀 더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도대체 삶의 만족도를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5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사는 사회의 이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세 번째 보는 것이 이 경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이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의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질, 웰빙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덴마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이 1위 자리를 덴마크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1위 자리를 어느 나라가 차지했냐면 중남미에 가보면은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미에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나라죠. 근데 저희가 이 사람하고 브라질에서 이 LA로 오다가 비행기가 좀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이 파나마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적이 있었어요. 파나마 들려서 상파울로 떠나서 파나마 들려서 파나마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가는 이렇게 비행기 편이 그밖에 없어서 그렇게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나마에서 제가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잤는데 그 비행기 회사에서 좋은 호텔을 같이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호텔에 자게 됐는데 저는 밤에 잘 때 이 에어컨을 켜고 못 잡니다. 에어컨을 켜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밤에 덥더라도 땀을 잔뜩 흘리고 자더라도 오히려 에어컨 안 켜고 자는 게 낫지 에어컨 켜고 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나마라는 나라가 이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더운 나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밤에 잘 때 에어컨을 끄는 그 습관이 있으니까 에어컨 껐어요. 그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발을 딱 내디는데 그래서 바닥이 질퍽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내가 뭐 어제 이게 뭐 샤워하다가 샤워물을 잠그고 열어놓고 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흘러나왔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이 에어컨을 밤에 안 틀어놓으면은 아침에 글쎄 바닥이 축축하대도요. 그 정도로 습기가 많은 나라가 바로 파나마입니다. 근데 이 파나마가 전 세계에서 웰빙 삶의 만족도가 1위예요. 어떻게 1위가 됐느냐? 요 5가지. 삶의 목적, 사회적 안정망, 경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 이 5가지를 이 파나마 국민의 68%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68%가. 아니 3분의 2가 자기네들 삶이 이 5가지 다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질이 1위죠. 만족한다는데 어떡하겠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4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요 5가지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50%예요. 50%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삶의 목적도 별로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난 경제도 불만족스럽고 나 이웃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내 건강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대 이상은 10명 중에 5명이라 이거지. 그러나 우리나라 그러면 이 1인 구매력은 선진국에 속했는데 우리나라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세계에서 몇이냐? 75위입니다. 75위. 엄청나게 낮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정말 참 창피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요. 이 아기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 가까이 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기 셋난 집에 100만 원 선물로 드렸잖아. 오늘도 또 드립니다. 100만 원. 3번. 여러분들 아기 낳는 것이 이게 애국자예요. 일본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인구가 1억 이하로 떨어질까 봐 걱정이잖아요. 일본도 하도 인구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우리 남북한 7,500만인데 이 잘못하면 남북한 합쳐 5천만 미하로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아기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이 저도 한 가정에 3명은 낳아야지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3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요. 과거에 이 왜 자살하느냐라고 물어보면 30%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40대, 50대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40대, 50대가.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이유예요. 13살부터 19살까지의 아이들의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자꾸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주면요, 걔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한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조사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 60대 이상은 뭐냐? 60대 이상은 건강 때문에 이같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대요. 60대 이상은.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은 병원비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니까 차라리 죽자.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나라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5가지 중에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 2사람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죠. 특별히 지난 4월 16일 날 이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잠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문제가 많다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게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해요. 모든 것이 나는 다 갖춰졌고 다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히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는 그곳에는 성경에 보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가 포도주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없단 말이지.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 떨어지고 말았어.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찾게 됐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게 됐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비낭 안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고, 물 채워진 물이 바로 하얀 물이, 맑은 물이 붉은색 포도주로 변하는,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되지만은 문제가 많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경이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5가지를 두고 볼 때 삶의 목적, 사회적 안전망, 경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건강, 뭐 5가지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이로운 삶,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이 있듯이 저희들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이로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마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같이 치료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치료한 이 케이스들을 갖다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가 있냐면 만일에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만약에 혹은 만일에죠. if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아주
글이 재밌어요. 이 40대 분이 한 분이 자기 병원문을 노크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참 불행합니다, 선생님. 뭐가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스마일리는 이 환자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 환자는 말하기를, 내가 20년 전에 만약에 내가 A라는 대학을 가지 않고 B라는 대학에 갔다면은 저는 오늘 요 모양 요깔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 직장을 찾을 때 A라는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대신 B라고 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면은 저는 오늘 제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만약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A라는 사업을 안 하고 B라는 사업을 했다면은 저는 오늘 이같이 한심한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저가 어떻게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스마일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스마일 선생님은 이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녹음을 다 했어요. 얘기할 때. 그래서 녹음기를 틀어줍니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 한 얘기가 여기 다 녹음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들려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무슨 특징이 있는 것을 못 봅니까? 나는 당신의 얘기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은 뭐냐? 당신 20분 동안 한 얘기는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당신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거기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라는 말을 꼭 집어넣었다고 말이지. 20년 전에 만약에 A라는 대학이 아니라 내가 B라는 대학에 갔다라면, 또 10년 뒤에 A라는 직장이 아니면 B라는 직장에 갔더라면, 5년 전에 A라는 사업이 아니라 B라는 사업을 했다라면은 당신은 오늘같이 불행하지 않았을 거다. 과거를 얘기했고 과거에 만약에를 이야기했단 말이지. 당신이 만약에 이 얘기, 과거 얘기, 만약 이야기하면 당신이 실패한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당신 스스로를 더 코너에 몰아넣는다.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이젠 당신 좀 과거 얘기는 좀 그만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당신이 지금 40세니까 앞으로 당신이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바꿔봐라, 말을. 당신이 과거 만약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봐라 말이야. 좀 당신의 사고를 좀 바꿔보라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스마일 선생님이 이 40대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뒤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스마일 선생님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아이고 걱정스럽게 이분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 얼굴이 밝아졌어요. 난 선생님한테 감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과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찾아올 기회 때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제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이로운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거 얘기해봐야 과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과거 지나갔는데 과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미 끝났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미래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한복음 9장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 소경으로 이같이 태어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 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좀 미래로 좀 바꿔보십시오. 저는 사실 요즘 이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 많아요. 먼저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은 다 보이는데 지금 21m까지 우리가 지금 벽을 쌓고 있어요. 21m까지 벽을 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하 공사할 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행여나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떨까,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없지 않아 들었어요. 근데 이 기계가 21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소음이 안 나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소음이 안 나요. 기계가 이렇게 하면서요. 이 파고 들어가는데 21m까지 그냥 쭉 파고 들어가요. 거기다가 철근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이 세멘트를 갖다 넣는데 그것이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2015년 말 송구영신 예배는 세배당에서 드리는 꿈. 그거 생각하면 좀 행복하잖아. 그렇죠? 그 생각 행복하다고.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래요. 우리는 항상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제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약간 저 사람 돌았다, 정신 나갔다, 이런 분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사람 약간 정신이 나갔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의 9마디는 과거 이야기야. 열의 9마디는 과거 이야기래도. 과거 이야기래도. 그런데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에게 그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야 돼. 그것이 경이로운 삶의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합시다. 내일을 얘기합시다. 내일을 얘기해야 돼. 또 한 가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 길 가다가도 외울 수 있는 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기라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7장 12절에 나온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전체로 가리키는 거다 얘기했어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본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랍비, 소위 말해 선생님들 하면은 아마 수만 명도 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랍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랍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뭐 A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나 이스라엘로 이민 가고 싶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걸 뭐로 증명하냐 말이지. 이게 무슨 족보로 증명하냐. 참 굉장히 애매해요. 그때 이 랍비가, 그러니까 LA에 살고 있는 랍비가 A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증명서 하나 써주면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 이민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랍비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랍비 중에서 랍비 중에 랍비 하면 누구냐? 한 5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분입니다. 힐렐. 랍비 힐렐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유태인들이 말이죠. 유태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같은데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유태인들을 위한 생활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도서관 만들고 생활관을 만들어주면서 그 생활관의 이름, 도서관의 이름을 뭘로 지냐면 힐렐로 지어요. 힐렐. 그러니까 힐렐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구약의 전체 의미가 뭐냐? 율법의 전체 의미가 뭐냐? 당신이 싫어하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이거야. 근데 요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마시오.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당신이 남에게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건 긍정적인 거죠. 말을 이 형식을 부정적으로 가져가느냐 긍정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힐렐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 말씀이요, 기적을 가져오는 삶이래요.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클레멘트. 이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맨날 얻어먹고 맨날 구걸하고 맨날 천대받고 이런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클레멘트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구걸하는 삶 싫어요. 더 이상 남한테 뭐 달라고 하는 삶 싫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저 아브라함처럼 좀 남을 나눠주는, 복을 나눠주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좀 물질을 주세요. 내가 그 물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 더 이상 저는 구걸하는 삶 싫습니다. 이러면서 이 클레멘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클레멘트를 축복하시는 거래요.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해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난 더 이상 구걸하는 삶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축복을 나눠주셨어요. 포드가요, 자동차 만들 때 3가지 포드는 정확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옛날에. 근데 포드는 3가지가 아주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안전한 차, 두 번째는 값싼 차, 세 번째는 자동차는 그 당시에 아주 부자고 이같이 귀족들만 타는 차로 알았는데, 아니, 세 번째는 모든 국민이 탈 수 있는 차를 나는 목적으로 만든다. 이 3가지가 목적이라도 안전한 차, 값싼 차, 모든 국민이 탈 수 있는 차, 그 차를 나는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 가지고 만드니까 포드 자동차 한때는 미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 LA에 가보면요, LA 그
이 소위 말해서 이 30가 이하, 저 백맥가 가면 거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슬램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거기 한 지역에 가면은 알키모어라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알키모어라는 사람 뭐냐? 이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복싱 챔피언이었는데 맨날 LA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불량 청소년들이 무슨 마켓 털고 사람 죽이고 이 남의 것 강탈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키모어는 너무 그 젊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10대들이 이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나는 돈 없지만 내 재능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 공원에 가서 공원 한가운데다가 이 권투 샌드백을 달아놨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은 공짜로 내가 박싱 권투를 가르쳐 주마. 와라 말이야. 10명이 모였어요. 10명한테 권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말하기를 내일 올 때는 한 명이 한 명을 더 데려와라. 내일은 적어도 20명이 와야 된다. 그 다음날 30명이 왔어요. 30명에게 복싱의 ABC를 가르쳐 줍니다. A가 항상 먼저 서고 B는 A보다 앞서지 못한다. 또 B보다는 C가 앞서지 못한다. 항상 순서가 있다. A, B, C. A는 뭐냐? 네가 권투 배우는 목적이 뭐냐? 방어다. 남을 때리기 위해서 권투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권투를 배우는 거다. B는 뭐냐? 이 배우는 시간 외에 너 혼자서 훈련을 해야 된다. C는 뭐냐? 남들이 너를 볼 때, 남들이 너를 갖다가 때리려고 할 때 보니까 얘는 때려서는 안 되겠어. 얘는 실력 있는 애야. 권투를 잘하는 애야. 그래서 남들이 너의 실력을 보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끔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권투 배우는 목적이다. ABC가 분명했어요. 방어, 훈련, 실력. 100명이 넘게 모여 권투 배우는 애들이. 얘네들이 권투를 배우고 나서부터 그 다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율이 확 떨어졌어요. LAC가 알키모어한테 상패를 주고 알키모어의 동상을 세워줬어요. 이 알키모어 때문에 배우는 권투 선수들의 클럽을 가리켜서 A, B, C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BC 클럽이 뭐냐?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론 ABC는 분명히 뜻이 있지만 사람들이 ABC 클럽은 any boy can, 어떤 소년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런 클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려고 할 때, 내 재능을 먼저 나눠주려고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움켜쥐고 죽으면 되겠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받은 것을, 이 재능 기부,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대접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이로운 삶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미국에 이제 이 마길들이 많잖아요. 마길들이. 이 마길들이, 미국의 경제가 막 호황일 때는 마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마길들을 백인들 보라 해라. 백인들 절대로 안 하지. 백인들이 왜 마길을 하겠어요? 백인들은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에서 이거 하지. 그러니까 그 마길들이 막 필요할 때는 이 미국의 국경 수비대가 문을 싹 열어놔요. 그럼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국경 수비대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마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경 수비대가 국경을 꽉 닫아버려. 그리고 들어온 사람 안에서 잡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들어온 멕시칸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 마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 텍사스 농장에 가서 막 일하는 사람이야. 불법 체류자죠. 근데 바로 옆에 농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정 아버지가 경영하는 농장에 와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장에는 뭐가 있냐면 16인치 하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이 하수도 파이프에 항상 뚜껑이 씌워졌는데 그날따라 그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그 하수도 파이프가 몇 미터 파이프냐면 91m 파이프예요. 91m, 16인치 91m 파이프. 근데 랜디가 뛰어가다가 글쎄 거기 파이프에 꽉 빠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랜디 엄마한테 랜디가 저 바위에 빠졌다고. 랜디 엄마가 헬프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쳐 농장에서 소리친다고 어떻게 금세 도우러 옵니까? 근데 바로 옆에 농장에서 일하던 이 마누엘이 들었어요. 마누엘이 사람 구하러 가자. 자기 동료와 함께 갔어요. 이 파이프에 빠졌다는 거야. 16인치 파이프에. 그 친구한테 그럽니다. 내 발목에다가 밧줄을 걸어라. 밧줄을 좀 묶어라. 그리고 내가 들어갈 텐데 내가 신호하면 그 밧줄로 나를 끌어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몸은 17인치야. 1인치가 커. 그러니까 파이프 16인치로 들어가면서 막 옆에 철과상을 입으면서 쫙 내려가는데 글쎄 21m 딱 내려가니까 양쪽으로 Y자로 갈리는 거야. 이 파이프가. 이게 어디냐 말이야. 애가 어디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오른쪽으로 한 8m 들어가니까 물이 딱 있는데 물에 뚝 들어가면서 손을 딱 내미니까 애 머리카락이 잡히는 거야. 애 잡아가지고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 끼어가지고 신호를 보냈어요. 신호하니까 위에서 밧줄을 천천히 끌어올리죠. 마누엘이 올라오면서 양쪽이 다 피범벅이 되는 거야. 찢겨가지고 파이프는 작고 몸은 크니까 애 살아났습니다. 아돌포스 호텔에서 텍사스 주지사가 마누엘에게 불법 체류자 마누엘에게 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 대단했습니다. 그때 미국 기자들이 말합니다. 마누엘, 당신이 어떻게 이같이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했습니까? 저는요, 항상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목적. 두 번째는 저는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기자 양반들도 구하십시오. 이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야. 창세기에 야곱이 애굽 나라에 곡식을 얻으러 갔잖아. 가난해가지고. 근데 자기 아들 덕분에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 근데 곡식 얻으러 온 자가 엄청난 나라의 왕한테 축복해 주잖아. 불법 체류자 마누엘이 미국 땅에 교훈을 주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나는 예수님 닮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택했어요? 예수님처럼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택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래도, 하나님 목적이래도. 예수님은 친자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양자야.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할 때, 영적 성숙을 원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경이로운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따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시고 먼저 남을 대접하기를 먼저 생각하시고 영적 성숙을 생각하셔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할 때 바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이로운 삶이 펼쳐짐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문제 많은 삶 속에서 구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